예, 우리 세키나 찬양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마치 품격 있는 찬양을 우리가 접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1979년 뉴욕에 한 일본 유명 사진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진전의 주제는 한 인간의 고독이었습니다. 뉴욕의 뒷골목, 흑인들만 살고 있는 거리가 배경이 되는 사진전이었습니다. 한 집이 포커스로 맞추어집니다. 차디찬 바람이 불고 매서운 추위가 있는 때 겨울이었고, 어떤 집의 창에는 이 서리가 매우 추운 날씨임을 보여주듯 맺혀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하여 누워 있는 한 노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 머리맡에는 전화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과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가지거나 교통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단절된 상태에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전화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었던 것이죠. 이 전화는 매일 하루에 한 통씩 들려옵니다. 벨 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이 그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난밤에도 괜찮았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가족이었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아니요, 장의사였습니다. 이 노인이 밤새 살았는지 죽었는지 매일 한 번씩 전화를 통하여 그 노인의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노인이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죽었나 보다 하고 즉시 앰뷸런스가 이 노인의 시신을 거두러 오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뉴욕의 한 거리, 한 집의 한 사람의 고독. 사진작가는 이 전화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 그마저도 없다면 이 노인은 세상에 있으나 실제 없는 것과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려고 했던 이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참 고독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979년 뉴욕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죠. 오늘날의 인간의 고독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의 문제를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며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고독사의 이야기,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더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독하게 된 것일까? 왜 슬픔이, 괴로움이, 고통이, 연약함이,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독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찾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는 때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이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수고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고자 하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수많은 땀과 또 수고와 또 희생을 요하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도 그 수고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것만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겠죠. 더 수고할 수 있겠죠. 땀 흘릴 수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일한 만큼 얻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만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된다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고생한 것, 내가 땀 흘린 것,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어느 순간에 나는 더 비참한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를 직면할 수 있더라. 언제든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겠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오늘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너무 지쳤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력이 다 소진되어졌기 때문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짓눌린 모습이지요. 어떤 삶에 짓눌린 모습일까요? 먼저는 질병이라고 하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어떤 질병에 대한 짐일 수 있겠고, 또 가족을 꾸려가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내가 일해야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수많은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기울어지는 내 사업체를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여서 괴로워서 힘들어 지쳐있는 어떤 모습,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사업의 무게감.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농사가 자녀 농사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들어서 상담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으면서 뭐 저나 또 그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지요. 자녀가 부모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만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면 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다 삶이 사람들과 행복하게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이런저런 관계가 깨어지고 오해로 또는 서로 상처 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의 짐을 또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는 짓눌리는 듯한 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죄의 짐이거든요. 죄의 무거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이 무거운 짐, 죄로 파생된 이 짐들이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수렁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으며 우리를 찡그리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영광스러움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결국 수고와 무거운 짐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이루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 주실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몸, 즉 죄를 지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공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될 우리 인생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 죄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전히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가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화답해서 응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심을 원하는 누구든지 죄 용서 받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멍에, 죄의 무거운 짐을 안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의 멍에, 죄의 멍에,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멍에는 소나 낙이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그냥 한 마리의 소나 한 마리의 나귀에 매어 있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죠. 함께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가 함께 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한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며 또 한 멍에,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지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완전히 지시고 이루어 주셨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이런저런 멍에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죠.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내게 지우겠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 지시겠다고, 너의 수고로움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너의 힘들어 지쳐있는 그것을 내가 너를 다시 생기를 더하게 하고 활기를 더하게 하고 너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더하게 하여 너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며 초청하시는 대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복된 삶을 약속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부둥을 치고 늪에서 헤어나오려 하지만 발부둥 치는 그 순간순간 더 깊이 늪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수고로움이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풍요로운 복된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희망해야 될 것은 뭘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뭘까?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는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수고와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의지로 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짐이든 사업의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물질의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여러분 인생에 말 못할 무수한 짐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고 그것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화답함으로 내 수고로움과 내 무거움을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고 삶에 찌든 무게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마치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수고했지? 무거웠지? 이제 안심해. 괜찮아. 내가 다 너의 수고로움과 무거움을 들어주마. 다 해결해 주마. 이제 넌 편히 쉬라. 안식하라. 평안하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맨 마지막 우리 36절 끝부분에 보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또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수고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내 병,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저런 인생사에 따라오는 문제들, 고침받아야 될 문제 참 많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짐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다 담당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다 고쳐줄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으로서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독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수고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참된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신다고 구약에 다윗을 통해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풍성히 먹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간다면 늑대에 물려 죽고 곰에 찢겨 죽고 사자에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죽고 마는 거죠. 언제나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목자의 말을 들을 때,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안전하고 그 양은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습니다. 물을 먹고 풀을 뜯으며 꼴을 얻어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를 맡겨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 하지 말고 무엇이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 하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합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전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됨을 알고 성경이 내 길에 비치고 성경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알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혹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시간 제가 유명한 분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영상이지만 태선 스님을 한 분 초청했는데 스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한 군데 갔더니 왜 난데없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염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당신 그런 거짓말로 댕기면 당신 죽어 지옥에 12대문에 끌려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와가지고 뭘 가는 거예요?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돼 있는 바람망태에다 그 책을 쑥 집어 엿버려요.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막 쌀이 묻어있는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뭐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신약 성경 6번 읽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하겠느냐. 아이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의 복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산 주인공의 복 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선임이신데 74년 동안 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받으면 믿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염주 그리고 책 같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구원과 예수 안에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초청에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마 약속하신 구원의 복과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